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20년 전에 이곳에서 목회를 하셔서 사택이 이곳에 있었을 때 자주 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고향에 온 것 같이 푸근하고요.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도 우리 윤희주 목사님 잠깐 인사드리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해주시고 또 지켜주신 그 앞선 그 믿음의 또 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수고하셨던 많은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헌신이 더욱 감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다잡게 됩니다. 전도인으로서는 한 10년 전에 와서 설교를 말씀 같이 함께 교훈을 나눈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시금 가까운 또 목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참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남은 때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 모두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전도하는 삶 속에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구 구역, 저희 가정을, 저희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에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날로 부흥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순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과 교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셔서 더욱 헌신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다음은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정결을 힘쓰면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도 집회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가 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들이 이제 삶 가운데 행실로서 나타나게 되죠. 20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악을 드러내시면서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셔서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이 2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즉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부르짖으며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자, 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는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땅. 자, 이 이방 여인은 왜 예수님을 찾아봤을까요?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이 어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귀신의 특징은 흉악함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흉악하게 또 만들어가는 특징들이 있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고 복음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 딸이 이 흉악한 귀신의 매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이 귀신 들린 딸, 이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가나안 풍속을 쫓아서 우상에게 빌어도 보고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을 취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어린 딸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매일의 일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한탄스럽고 비탄스럽겠습니까? 이 어린 딸이 이제 남은 일생을 평생에 귀신 들려 이 귀신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딸을 낳기 위해서 여러 또 수소문을 하고 찾는 과정 속에서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들으면서 유대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또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 중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어린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평범한 일상이 깨질 때 마음이 깨짐을 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족들, 그렇지만 평범한 그 일상의 삶들이 깨질 때 조금씩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몸이 찢어질 때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도 이 사랑하는 그 딸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는데 3절에 보시면 22절에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고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각세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제 모형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 말씀이니까요. 줄로 연결을 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이 거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습니다. 평생에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살아갈 수 있는데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 거하는지 찾고 또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25절을 바로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 마태복음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 귀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흉악함 그리고 더러움. 그래서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들을 더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마음의 악함과 그리고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기록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린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딸, 이 어린 딸에게 찾아온 이런 인생의 정말 비극과 이런 슬픔, 이런 큰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았던 여인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나음을 잊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삶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여러 모양의 또 공고함들이 또 찾아오는 시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까요?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간청했던 사람들이 먼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소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소망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옷자락을 꽉 붙잡았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여인이 낫게 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고 싶고 붙잡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약속을 끌어안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밤낮 부르짖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26절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신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간구하거늘.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22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도 줄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지 않으셨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입니까? 딸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겠습니까?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을 아버지는 관심이 없지만, 마음이 없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고 강팍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끌어안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전도 대상자가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울 때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 이 딸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제 2월 2026년 첫 또 대집회를 앞두고 오늘 또 기도 부탁 명단들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실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그 마음, 그 고통, 저 고통 받는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다면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을 하고 딸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제자들이 어떻게 청합니까? 제자들 편에서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자가 큰절기게 간청하며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의 어떠한 말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여자를 좀 보내소서. 제자들은 여인을 귀찮은 듯이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고 간구의 이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귀찮은 듯이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고, 여자는 소리 지르며 절규하듯이 울부짖고 있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땅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지금 나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이 있는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표현했고 이방 백성들을 개들로 묘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가나안 여자를 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인 편에서는 멸시받는 듯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듯한 그러한 멸시를 지금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마가복음 말씀에는 먼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집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여야 하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역사, 이 표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먼저 행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멸시받는 듯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로 취급당하는 말을 들었지만 여자는 분을 내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 속에서 연결이 되고 교훈이 되겠습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를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족전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마음앓이를 하고 마음 아프고 고생과 또 고난과 말 못할 핍박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간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아무도 없을 때 말씀 듣는 가운데, 때로는 교제 가운데 간증을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묵상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서 통곡하듯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또 그렇게 전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마음 지켜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들,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한탄스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원 없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한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께 절하면서 계속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들었지만 이 여인은 저를 도우소서라는 말씀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풍속을 쫓아서 모든 신에게 다 절했을 겁니다. 간곡히 빌고 찾아가고, 그러나 어린 딸을 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말씀 붙잡으시고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절 말씀의 후반 부분을 보십시오.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이 20절 말씀에 온갖 구하는 것이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온갖 속에 정말 내 간구의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은 아십니다. 온갖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 속에 2026년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정확해야지 생활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지 못한데 생활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도략이 있으며 아무도 여호와를 당치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백이 되게 하고 자백을 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바르게 할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마음의 눌림, 걸림, 찔림,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우리를 자백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이제 간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가복음 10장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디모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물리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주여 올소이다. 여인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처럼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나안 여인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면서 저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먼저 자녀로 하여금 배불리게 먹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던졌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던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는 그들이 던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을 정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같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저에게도 그들이 던져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던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지 않습니까? 던졌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들은 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던진 복음을 이 여인은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자기같이 비천하고 짐승같이 살아왔던 자기에게 이 찾아온 기회,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 은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이 이방인의 시대에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심령이 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준 정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인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이 간청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심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봉사자의 마음에는 불순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의식할 수 있고, 자기 만족, 자기 박수, 자기 영광, 멍에를 매지만 여전히 우리는 명예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전치 못한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는 순전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 간청과 대답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그리고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봉사하는 것만 믿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몇 차례 간절히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중도에 대충하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제자들이 떼어놓으려 힘썼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여인을 개들이라는 묘사로 멸시받는 듯한 그런 취급을 하셨지만 분내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가운데 그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사모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8장 어떻게 끝납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 단지 영혼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그 원한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얻기를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정말 그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좀 원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애쓰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 보십니다. 누가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누가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인가? 구원받기 전에는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저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어지진 않지만 믿음이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앞세우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한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하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은 언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까?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고쳐주신 겁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비슷한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 말씀의 마음에 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인의 간청, 여인의 대답,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고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간증이 형식적인 것인지, 입술로만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주목하셨고 자세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하셨고 중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말이, 내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도록 우리가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구원 또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 교회 찾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 지역에도 우리 순천교회 정말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이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인생 중에 이 여인처럼 공고함이 찾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또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순천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일터에 사람 보내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찾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집회를 앞두고 대집회 소식을 듣고 수양회를 앞두고 수양회 소식을 듣고 순천교회에 연락이 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누구누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 누구가 살고 있습니다. 동네를 보니 어느 교구 구역에 속해 있는데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한 영혼들을 붙여주겠습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고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생각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을 봅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친족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하루라도 말씀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칠게 함부로 정말 마음앓이 할 때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물을 하고 찾아가고 그런 노력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아니, 마귀도 사람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지금 교제 떨어진 지가 몇 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제에 떨어져서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제에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번에 어렵게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하루만 듣는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더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도록 집어넣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이 말을 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마귀도 집어넣는데 성령께서 정말 생각을 좀 집어넣으십시오. 저 영혼, 저 고통받는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근심 없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가정 되고 싶습니다. 근심 없이 주님의 일에만 힘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 멀리 있지만,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주님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뉴스를 보는 가운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인생사 속에서 이전에 전도 집회 때 들은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냈던 그 문자를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교제 가운데 함께 들었던,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불렀던 찬송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될 겁니다. 그런 역사를 먼저 체험하는 가정, 그런 역사를 먼저 경험하는 구역, 그런 교구를 통해서 모두의 때 간증이 되고 소식이 전해진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구역에도, 우리 교구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더 크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 그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건졌습니까?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건진받기를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사는 종일토록 유념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간구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이 7장 30절 말씀 이어갑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7장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돌아가 본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우리가 전도집회를 앞두고 영혼의 구원과 신앙 회복을 앞두고 때를 따라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식지 성경 읽기,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 말씀이 곤란 중에 이루라.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 본즉 귀신이 나갔더라. 딸이 흉악한 귀신에 매여서 살아오다가 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엄마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행복한 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구나, 오는구나. 자, 보십시오. 이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딸이 한 것 없습니다. 어머니의 간구를 통해서 딸이 고침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간구를 통해서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 신앙의 회복, 그 영혼들 지금 너무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했지 않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없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왕 얼마나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대상이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답니다. 그가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낮춰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낮춰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의 간구로 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역사를 경험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더욱 힘써서 그 기회를 잡아서, 또 기회를 내어서 우리가 더욱 그 영혼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서로 협력해서 또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7절을 보십시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안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짓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환난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환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왔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정에 평안을 짓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셨으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인정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결말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결말을 주시는 겁니다. 결말의 시기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결말의 모양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결말을 주시는 주님이 과정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말을 주시는 주님이 과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얼마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평안을 짓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지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 가정에 언제 진정한 평안이 오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온 가족이 같은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환난도 창조하나니. 근데 이 환난이 평안을 위한 환난이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환난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의 삶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방,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게 보았을까요? 어린 딸인데요. 그리고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그리고
그리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여인을 도구로 택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잘 아신 것처럼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훈 삼기 위함입니다. 가르침을 위함입니다.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만 속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과 방치는 다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는 방치입니다. 헛되이 살고 잘못 사는데 잘 돼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 방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데,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이 문제는 이렇게 오래도록 즐기도록 풀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세 가지를 교훈받아 보면요, 첫 번째는 찢기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찢기가 있을 때 찢기가 제해지도록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찢기를 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대답지 아니하시듯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찢기이기 때문에. 이제 알만한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었고,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찢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찢기를 제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아픈 손가락, 가시, 문제, 곤란, 공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는 찢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선한 일에 예비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지나가잖아요. 정금이 되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입니다. 무슨 차이죠?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 고난 속에서 율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고난은 실족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활을 온전케 할 때 그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은 찢기를 우리 각자는 합니다. 우리 영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언제 버려야 될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혹 합당치 않는 찢기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답니다. 왜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더욱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더욱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잘 아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나사로를 찾아갑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병들었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 자, 보십시오.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나사로를 고쳐주면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자 고쳐주는 정도로 끝납니다. 나사로의 기쁨은 가족들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나사로의 즐거움은 마을의 잔치로 끝납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위문하기 위해서 조문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나사로 가정을 들어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가정에 슬픔이 왔지만, 그리고 병이 아니라 이제 죽음까지 이르렀지만, 더 큰 슬픔으로 이어졌지만 주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떤 정도의 선입니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능력,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아시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그리고 나사로를 유명하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돌아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누가 살렸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대답지 아니하시듯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기를 힘쓰면서 정말 힘써 살아가지만, 애써 살아가지만 어느 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억하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욱 간절하게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확정하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정말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의 구원, 신앙의 회복,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평안 가운데 근심 없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마음의 확정함을 끌어내십니다. 아니, 결심이 없는데 열심히 있겠습니까? 결심이 없는데 결실이 있겠습니까? 결심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서운하게 하시려고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서운하여 가로되, 심지어는 서움까지 끌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어느 때나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답답할 때 그래 찍기,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비추어 찍기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구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인내. 분명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욱 내가 알지 못하는 더욱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확정, 혹시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느슨하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적당히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준이 내려가 있지는 않은가. 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열심을 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내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이제 마태복음 15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16절 말씀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보십시오. 듣고 깨달으라. 깨달음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희는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읽어갔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 다음 두 번째 부류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만남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두 부류를 마태복음 15장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 주시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두 부류를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교훈 얻기를 주님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구원사역 이후에 세워질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실까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비교하게 하심으로써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정말 그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더러운 것은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 마음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리라는 표현을 들으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은혜 입기를 사모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마음을 낮췄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했고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책망과 칭찬, 외식과 중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듣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맥락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속에 두 부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신앙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왜 떡으로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잘 아시죠? 내가 곧 무슨 떡이라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 땅에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이방 땅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녀의 떡,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임을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대화 속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생명의 떡이 아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도 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시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만나 주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있는 그 여인 앞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15장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7병이어의 표적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5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7병이어의 표적이 있습니다. 5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7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7병이어의 표적입니다. 1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자를 만나 주시고 이제 무엇으로 마태복음 15장이 마무리됩니까? 7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자, 5병이어의 표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7병이어의 표적은 이방인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8장 뒷부분에는 앞부분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의도적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5병이어, 5, 모세 5경, 5.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교훈해 주신 거고,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었다면, 표적이었다면, 칠병이어는, 칠자는 무엇이겠습니까? 7교회, 온 세상, 충만함, 전체 이 총괄수입니다. 7.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충만하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구니 정도가 아니라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는 그 추수한 곡식을 보관하는 갈대 바구니인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서 성에서 달아내려서 그 위험을 모면하게 했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에서 남게 된 분량은 7광주리로 표현된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것을, 그리고 실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지금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자, 15장 3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작은 생선, 큰 생선도 아닙니다. 작은 생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은 생선이죠. 자, 우리의 헌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축사가 먼저 있었습니까? 헌신이 먼저 있었습니까?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무엇 하셨죠? 축사하시고. 축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헌신이 있었고 작은 생선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생선을 받아주시고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작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의 헌신에 주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합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처럼 정말 귀한 역사, 순천 권역을 넘어서서, 전라 권역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모본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바치지 못해서 주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주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시지 않게 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배불리 먹게 할 정도로 그런 귀한 역사가 너에게 몇 개나 있느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각 구역에서, 각 교구에서 마음을 가지해서 함께 할 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오늘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시편 37편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앞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삼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삼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삼습니다. 우리 2026년 순천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삼으십시오. 교제 안에서, 봉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삼고 싶다. 세상에 있는 오락거리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고 건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힘쓰고 그러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누리겠다. 또 다른 교제 가운데 연합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에게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돌아오게 힘써 보겠다. 또 영혼을 건지겠다. 그러할 때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자, 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정도가 아니죠. 큰 은혜 정도가 아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더욱 힘써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정도가 아니죠. 큰 은혜 정도가 아니죠.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 더욱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 장로 며칠 보내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하인, 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런 구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주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혹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성도는 보답하려고 힘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성도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는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힘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봉사자의 삶으로 우리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제, 삶의 방향이 복음에 맞춰져서, 교회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2026년 우리 순천교회 형제 자매들 마음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이 소원도로 되리라. 그런 하나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는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교훈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순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영혼의 구원, 신앙의 회복, 또 건강과 관계와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돌아봐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순천교회 2026년 첫 대집회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순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말씀과 또 교제의 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 더욱 굳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